할렐루야.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가 되어 주의 구원 역사를 이어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사 가운데 최초로 강대한 제국을 이뤘던 나라가 있다면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과거에 굉장히 큰 제국을 이뤘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와 좀 대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들과 연합해서 동맹을 맺고 군대를 맺었고요. 군대를 마련했고, 남유다도 아수르와 좀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북이스라엘 연합군과 좀 연합하라, 동맹 좀 해줘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거기에 요청하지 않았어요. 남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북이스라엘과 이제 아람 군대 연합이 남유다를 쳐들어왔는데 남유다에서 아수르로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 군대를 이제 물리쳐줬죠. 그래서 남유다는 당시의 위기를 겨우 이제 아수르의 도움을 통해서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유다의 13대 왕 가운데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와서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제 우리는 아수르에 속하지 않고 좀 이렇게 독립성도 유지하면서 따로 떨어져서 나오겠다. 이런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남유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로 이제 국제 정세 속에서 강대한 나라들을 의지하고 정치적인 능력, 외교 능력, 경제적인 능력, 군사력, 인간의 지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의지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회초리를 드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이사야서에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죄를 범죄한 주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꼭 약속을 해주시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이 예언서에 나와 있는 모든 메시지는 사실 심판이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겠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중심된 메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 요한계시록을 쭉 우리가 통전적으로 내용을 읽다 보면 어떠한 스토리가 흘러가게 되냐면 주님의 구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구원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흘러가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들을 꾸준히 살피시며 보살피시죠. 그러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예언서를 읽으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10대 왕이었던 우시아 왕부터 시작해서 14대 왕이었던 므낫세 왕까지 약 60년 동안을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좀 생소한 단어가 나와요. 자주 읽어보셨겠지만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남은 자. 북이스라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원전 722년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죄악 때문에 심판하셔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요 백성으로서 마지막 남게 되는 왕국이 바로 남유다 왕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 왕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은 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이제 남유다는 남았다. 그래서 남은 자라고 표현하지만 영적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 그 사람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 때문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은 심판받아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고 있던 거룩한 백성인 남유다는 그래도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가 우리가 유명하게 잘 기억하고 있는 게 뭐죠? 종교개혁을 이뤘잖아요, 히스기야가. 그 종교개혁이 뭐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수르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놀라운 일을 경험했죠. 18만 5천이라는 대군이 와서 남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이제 거기를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적장수가 모욕하는 일도 발생하고 위협이 되면서 히스기야 왕을 비롯한 남유다의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룻밤 사이에 그 18만 5천 명의 대군이 다 전멸당하고 몰살당하고 결국 도망가잖아요. 이런 놀라운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던 남은 백성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혹은 환난이냐 복이냐가 결정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정치력과 외교력과 자신들의 지혜와 군사력을 의지했을 때는 아수르에 의해서 엄청나게 고난받았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고난받다가 결국은 망하잖아요. 자신들의 힘만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 그렇게 외치잖아요. 싸울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너희들을 향한 심판은 작정된 것이고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에게도, 남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에게도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항복하십시오. 근데 끝까지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 백성들이 원해서 정통성 있게 세워진 왕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의 눈치가 아니라 바벨론의 눈치도 봐야 되지만 백성들의 눈치도 봐야 되던 왕이에요. 근데 우리 항복하자! 이러면 누구 백성이 좋아하겠습니까? 왕권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무리 시드기야 왕에게 항복하십시오, 바른 말을 외쳐도 들을 수가 없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백성을 의지하고 자신의 나라를 의지했던 그 연약했던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구나.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상황과 환경 보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의지하라? 오늘 20절 말씀도 보니까 의지할 때는 진실되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죠? 거짓되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들여서 진실되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참으로 의지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너무 저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만약에 한계를 갖고 있는 그냥 연약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있다가 없어질 그냥 물질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제가 언제야? 이틀 전인가? 이제 운전면허 시험장에 갔습니다. 제가 이제 면허증 갱신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교육재보부 수행회를 10월 달에 이제 가게 되는데, 일본으로 가게 돼요. 근데 그 일본에서, 차를 운전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에게 차량 운전을 좀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가서 차를 운전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한국 운전면허증 갖다 안 되니까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장 송도 쪽에 있는 데까지 가서 받고 왔는데, 이제 한 목사님과 같이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가 어렵고 물질이 필요하면 꼭 채워주신대. 그런데 넘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만큼 정말 딱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도 그랬죠. 우리 돈데? 그럼 서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배려해 주시면서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걸 목사님이 우리 둘이 서로 막 고백하면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정말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기왕해 주시려면 그냥 풍족하게 하나님 팍 주시죠. 왜 이렇게 조금씩 채워주십니까?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은 부유하게 되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스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게 역사 가운데 항상 증명되어 왔던 겁니다. 반복적인 역사였어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필요한 만큼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는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놀라운 배려예요. 배려. 복이란 말씀이에요. 저는 참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오묘하신 섭리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하나님 너무 하시네. 좀 채워주시지. 풍족하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게 좀 채워주시지. 이랬는데 성숙되고 깊어질수록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왕이 왜 필요했습니까? 왕이 필요하니까 왕 좀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었잖아요. 사무엘 시대 때. 근데 왕이 왜 필요했냐고요.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처럼 평화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전쟁이 정말 밥 먹듯 이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구심점이 되는 왕이 있어야 빨리빨리 명령체계가 전달되고 군사가 딱 마련되고 지파가 12지파가 딱 모여서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권위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중심된 사람이. 그러니까 서로 그냥 모이자, 연합하자 이러면 상대방 국가와 싸울 때 이게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고 명령하도 제대로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왕을 세우자, 왕을 의지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여러분, 왕도 사람들을 다 전쟁으로부터 이웃나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가 없어요. 그게 역사 가운데 증명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고 애굽 눈치만 맨날 보다가 이상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해봤자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여러분, 돕는 사람도 붙여주세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왔으면 혼자 끙끙거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알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걱정하고 염려한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나에게 나와서 나에게 믿음으로 알으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전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네 일은 네가 해결해라.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죠? 우리 인생들과는 다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한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주님을 의지하라니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솔직히 여러분, 남의 일들 감당하고 도와주는 거 귀찮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와서 의지하라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능력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시죠? 능력이 있어야 도와줄 수 있고 나를 의지해라 내가 도와줄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세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 힘과 능력만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낙마하고 낙심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남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백성들이어서 하나님은 멸망 가운데서도 남겨주시고 살려주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 내가 잘해서 나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내가 살아남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전적인 은혜로 그 사람들을 남겨주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남은 자들이나 남은 자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나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백성들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짓겠습니까? 죄를 지어요. 여러분, 동방의 의인으로 여겼던 욥도 죄를 안 졌겠습니까? 다 짓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지요? 죄를 짓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어떻게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과 마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졌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은 인정을 해주지만 타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어떻게 저렇게까지 우상숭배하고 저렇게 타락할 수 있냐, 왜 저랬냐, 나는 안 그런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굉장한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아요. 형식이 다르고 방법이 다를 수는 있어도 원론적으로 죄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교만하지 않습니까? 교만할 때 많아요. 깨닫지 못하는 거지.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완고할 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고할 때 많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고집대로 할 건데 뭐. 그 완고한 거예요.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더 좋아하고 원하는 걸 가득 채워져 있어요. 예배 끝나면 빨리 골프 치러 가야지. 내가 지금 예배 드리게 생겼냐? 내가 지금 나가서 이 황금 연휴 시간에 내가 지금 놀러 가야지. 내가 뭐 해야지? 이럴 시간 내가 나가서 좀 돈 벌면 하루 일달은 더 벌 텐데. 여러분 그 마음속의 중심과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물질이에요. 그건 우상숭배인 겁니다. 영적 간음이에요. 내가 꼭 이방 신상을 섬겨야지만 그 영적 간음이 아니라고요. 포함되는 사항이 너무 넓어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우상 숭배했던 거나 나의 마음이나 그들이 물질의 주인 됐던 거나 나의 마음이나 그들이 평안을 추구하고 자기를 의지했던 거나 나의 마음이나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는 성경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누구를 비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성경이 왜 쓰여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가 마음껏 비판해라.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너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거예요, 여러분. 교과서란 말이에요, 교과서. 그런데 나의 모습을 볼 줄 모르고 자꾸 다른 이들의 모습을 보며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얘야, 제발 네 눈안에 있는 들보를 좀 보거라.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성숙할수록 자신을 본다고요, 여러분. 남 탓하고 남 보지 않아요. 추운 겨울날 눈 오는 거리에서 한 소녀가 얇은 옷을 입은 채 밥 한 끼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오늘도 오들오들 떨고 있는 모습을 한 사람이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 불쌍한 소녀를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저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 이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외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무슨 대책이라도 좀 세워주셔야죠?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동안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다가 그날 밤에 문득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틀림없이 대책을 세웠노라. 나는 너를 만들었으며 그 소녀 곁에 너를 두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정죄하기까지 이르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세상을 비판하는 것에 이르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거기에 왜 자신을 보내주셨는지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어떤 현상과 상황만 단순히 바라보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거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럼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허락하셨을까? 왜 그곳에 나를 보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다 계획이 있고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나 우리 사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쓰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진짜 알면 하나님께 함부로 못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어떤 분을 위해 기도하면 저는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영혼이 힘들고 괴로우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니까 내가 저를 위로한다고 전해주고 힘을 내라고 전해주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전해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전해주고 어떻게 제가 또 안 전해줍니까?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얼마나 그 하나님 마음이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달력이 부족해서.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관심 갖게 보시고 얼마나 세밀하게 여러분들을 위하시면서 살피시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여러분, 비판하는 자의 위치에 서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받았지요? 위선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위선으로 자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11조도 드리고 나는 이렇게 종교생활도 잘하고 나는 이렇게 율법도 잘 지킨다. 하지만 저 사람들을 봐라. 저 사람들은 주일도 잘 성수 못하고 그리고 저렇게 죄도 짓고 살아갑니다. 정죄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종교 지도자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굳이 나가서 일을 안 해도 충분히 잘 먹고 살아요. 근데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매일매일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정도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살기 위해서 나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부족한데 정죄하기만 하면서 뭐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으면 자기 옷 벗어주면 되잖아. 근데 왜 주일 성수 안 하냐? 왜 율법 안 지키냐? 정죄하고만 있는 거야 이렇게. 바리새인들 모습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율법의 원래 중요한 의미인 사랑과 정의는 다 저버리고 껍데기만 지키면서 이 위선하는 자들아 책망받은 거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사랑이 넘쳐야 되고 겸손이 넘쳐야 됩니다. 예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도 그러지 못한 모습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회개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되 어떻게 의지하라? 진실되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사람도 열어주시고요 환경도 열어주시고 물질도 열어주시고요 복의 길로 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누구를 의지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다?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와 같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함 같이 이웃에게도 베풀어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점점 경외하고 겸손히 섬기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예의 있는 모습으로 점점 나아가야 돼요. 그거를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선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린 여러분 작은 예수로 서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새로운 한 주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내가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뭐 도전해 보시란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나오면서 기도하시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행하리. 예의 있게 살아보리라. 한번 여러분들 실천해 보세요. 말은 어려울 수 있어도 실제로 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습관들이기 나름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